지난 명절에는 우리 막내와 함께 강주에 있는 저희 부모님 묘지에 갔다 와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근본에는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몸 치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 명절이 행복하셨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 별로 이제 안 행복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라고 늘 설 명절 이런 좋은 날 기쁘게만 생활하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로 안 기쁠 때도 있고 별로 몸이 건조하게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일은 언제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참 그 감기 몸살로 이렇게 몸에 그런 열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내 자신이 혼자 있으면서 설 명절을 맞았지만 외롭게 보내신 분들도 있겠구나. 어떤 사정상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서로 교제감이 없이 외롭게 보내시는 분도 있겠구나. 또 몸이 아파서 어딘가에서 지금 치료 중에 다 남들은 설 명절 고향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또 정말 행복한 한때를 보내지만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겠구나. 이런 걸 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재미는 별로 없었지만 또 아주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날에도 이게 재미가 없고 별로 안 기쁜 날도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맛봤으니까 앞으로 그런 날에 또 와도 가볍게 이제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이제 고향으로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가는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또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곳을 뭐라고 말해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곳을? 예? 우리의 영원한 고향 어디입니까? 이거 말씀 안 하시면 큰일인데 천국이죠. 그 쉬운 것을 말씀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천국의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 크리스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 고향집. 이제 천국을 나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 아버지가 있는 것은 왕이 통치하시는 건 나라지만 아버지가 있는 곳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집에 있는 그런 의미로서 천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인 우리의 영원한 고향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드릴 때 천국에 대한 책이 좀 나오는데 별로 믿을 만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 수서교회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장신대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천국 바로 알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책을 쭉 읽어봤는데 천국에 대한 이 책으로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성경적이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꼼꼼히 줄쳐가면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 쭉 내용도 써보고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봐도 좋겠다. 천국에 대한 것을 정말 알고 싶다면, 예, 그 서울 수석교회 황명환 목사님 천국 바로 알기. 그런데 이분의 이제 그런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쓰셨는데, 잘 쓴 부분들은 잘 쓰셨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여기까지 이분은 들어가서 이것을 설명해 내시구나 하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튼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천국 바로 알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완전한 면이 또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천국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갭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그걸 다 설명해도 채울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보통 이제 어떤 물체나 또 어떤 생물이 어느 곳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 방식이 있어요. 존재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1차원적인 상황에 존재하는가, 2차원적인 상황에 존재하는가, 3차원적인 상황에 존재하는가, 이게 여기에 따라서 그 삶의 풍성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차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선인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의 삶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2차원의 삶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가 가능한 것이 2차원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선이에요. 근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면이 나오는 거예요. 면이.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1차원인 선인 경우는 그 위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면은 이렇게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좌우, 위아래. 그 다음에 3차원은 좌우, 위아래,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차원은 이런 면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원의 삶은 그냥 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고, 2차원의 삶은 면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3차원의 삶은 이 면을 뛰어넘어서 공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는 2차원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다 상하 좌우, 위아래 좌우 다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비해서 나비는 2차원의 삶도, 나비는 그 나무에 달라붙어서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후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는 그것을 가는 것이 3차원의 삶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공간으로. 여러분, 그래서 개미는 같이 이렇게 나비와 이렇게 함께 걷다가 어느 순간 나비가 후루룩 날아가 버리면, 나비가 어디 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비는 이 면을 넘어서
공간의 개념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그 어떤 세계를 또한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이 하나의 2차원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어떤 세계에서 거기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은 우리 인간이 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2차원적 삶이 인간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계시고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어떤 공간이라면, 그것은 면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면의 삶을, 이 개미가 있는 면의 삶을 뛰어넘어서 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런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뭘 말하냐면, 마치 개미가 나비가 날아가 다니는 그런 하늘의 놀라운 이런 세계를 개미가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 수준으로 그걸 설명해낸 거예요. 근데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삶으로 이게 언어로 설명해내기 때문에 이게 축소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거기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도 21장, 22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도 이것은 이 실제의 삶, 실제의 천국의 모습을 이것을 언어라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걸 우리 언어로 이걸 표현했을 뿐이지 그 실제의 세계는 저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밖에 동성공원에 그림을 내가 하나 이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저기 벤치, 나무, 사람들이 걷는 거 이걸 딱 스케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도 동성공원이고 저 밖에 있는 실체도 동성공원이죠. 근데 저는 저 동성공원의 모습을 이 면이라고 하는 것 위에다 그걸 그려내서 여기다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동성공원의 그 실체의 모습은 이 면이라는 그림으로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공원의 그 모습은 거기 가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있고 애들이 와서 움직이고 또 바람이 이렇게 나무가 팔랑거리고 또 막 사람들의 모습이 역동적인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것을 스케치 면으로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그걸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이미 축소해 들어올 때는 그 3차원이 2차원의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글이 써지기 때문에 그 실제의 그 상황들이 축소돼서 여기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고 거기 12가지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천국에 있는 모습을 다 포착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동성공원의 실체를 우리 그림으로 내가 스케치를 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동성공원이라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만 그 실제의 모습은 여기에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황명환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잘 설명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는 또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또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의 이 영원한 고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고향을 떠나 격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에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있죠. 고향에는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늘 그리워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하늘 고향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후손들을 말해요. 믿음의 선지들을 말해요. 이들이 원래 자기들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하늘의 고향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이게 3차원의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지금 만지면서 지금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 상황이 요한복음 14장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침울한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지금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란 하늘의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이 꼭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그 하늘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셨던 그곳을 말해요. 근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하다가 나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고 그 사명을 이루시고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6월절 때 갖고 왔을 때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거기 어딜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집. 그리고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게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 속죄를 이루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걸 다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는데 나중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접하여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믿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생을 마치고 간다면 우리는 어디 간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갔는데 다른 거 막 천국같이 막 화려하고 막 찬란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를 믿는 제자들,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딜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고향집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거처할 곳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거처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 몸입니다. 몸은 우리 영혼이 거처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몸을 가지고 좀 살아보면 알아요. 60이 넘으면 이 몸이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모돼가지고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공고하다. 젊을 때는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젊을 때는 뭐 그냥 달려다니고 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도 아무 그런데 이제는 내 자아, 내 몸 상태를 보면 내 마음은 이렇게 청춘이고 여전히 이게 활동적인데 내 몸은 이게 굉장히 쇠락해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우리 영혼의 평안함이 덜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영혼의 평안함이 덜해요. 자꾸 아프지니까. 두 번째, 사람이 거쳐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안식할 집, 가정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언제든 돌아가면 자신을 받아주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란 거처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사랑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거쳐야 할 곳이 또 있는데 직장입니다. 직장은 우리가 사회에 있을 곳으로 우리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줍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또 있어야 될 거처는 국가입니다. 국가에는 국민이 머무르는 땅이 있습니다. 지난날 유대인들은 국토를 잃어버림으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살아갈 그 국토라는 그 땅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와 또 항공,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죠. 고마우신 분들이죠. 자,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거처들을 가져야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또 좋은 집과 편안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또 직장을 갖기 위해서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자아가 거하는 이 몸 그리고 그 집, 직장, 고향,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좋지만 때가 되면 모두 떠나가야 하는 거처들입니다. 그러죠? 때가 되면 다 떠나가야 될 거처들이죠. 이 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우리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커가지고 나 떠나가죠. 직장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도 여러분 와보지만 지난날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은 가지고 찾아오지만 어렸을 때 그 아름다웠던 감미로웠던 그런 모습은 다 자취가 사라져 있습니다. 고향도 영원히 마음 둘 곳은 그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또 시편 102편 25절 27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푸르른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마치 옷같이, 옷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옷이 낡아지고 허름해지잖아요. 그렇죠? 허름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새 옷도 좀 오래 세월이 지나면 다 허름해지고 낡아가지고 이거 더 이상 못 입겠네, 그런 상황 오잖아요.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겠지만 천지는 다 옷같이 낡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름날 무성한 나뭇잎을 보면, 여러분 여름에 여기 동성공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여름날 이 동성공원의 상황을 보면 이게 나무들이 이게 물오른 나무의 모습 보면 막 이게 잎이 피어져서 무성한 나뭇잎이 이렇게 뒤덮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푸릅니다. 그리고 늘 푸르름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바람이 불면 그 잎들이 점차 시들어 결국 낙엽이 되어 떨어지죠. 그처럼 20대 초반에 싱싱했던 얼굴들이 인생 60을 넘었으면 주름진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얼굴이 그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건강하고 고왔던 모습은 어디 가버렸고, 어디 갔지? 나 이런 모습 아닌데 어디 갔을까? 가끔 우리 산모 모습을 볼 때도 젊었을 때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그럽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어디를 사라져버렸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데 젊었을 때 다 그 여름날에 푸르른 나뭇잎처럼 정말 싱그럽고 정말 생기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는데 언제 그런 게 마치 축소돼 버린 것처럼, 변환돼 버린 것처럼 그런 것은 다 빠져나가고 이게 주름지는 모습만 가진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쇠락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나그네요 행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 때가 되면 떠나가는 손님 같은 삶이고 이방인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손님 알죠, 여러분? 손님 같은 삶이고 이방인 같은 삶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돌아갈 영원한 고향, 영혼의 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AI,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높은 이상과 뜻을 품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난 돌아갈 고향이 있어. 난 이 땅에서의 그런 시간은 나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다가 나는 돌아가면 돼.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날이 저물고 밤이 오면 나는 집으로 간다. 날이 저물고 밤이 오면 나는 집으로 간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오면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가겠죠. 그때까지 이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겪었던 슬픔, 애통, 질병, 죽음이 다시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수고와 근심이 그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동안 수고와 근심이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습니다. 뭔가를 수고로운 일을 해야 돼. 이거 뭐냐면 우리 성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은 학원도 이게 벌써 한 서너 개 시간 다녀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또 학원 다녀야 돼요. 수고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의 그 수고와 근심이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수고의 삶은 어디서 온지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수고하여야 입에 먹을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벌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것이고 앞서가신 성도들을 만나보는 곳이기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영원한 고향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세 번째, 이 6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 고향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면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셔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시죠? 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시려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할머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신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꼭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요. 물론 더 깊이 설명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를 따라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껏 100년 남짓이고 우리 앞에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세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내세 영원한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그 생명을 복락을 누릴 것인가, 그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생명을 나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시는 분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복된 삶의 길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 크리스찬 한 번씩 자신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는가? 첫째는 나의 시선이 하늘의 영원한 고향점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이 언젠가 놔두고 떠나갈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 천국을 그리워하는 백성답게 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의 재미와 이런 즐거움을 점점 상실해 가시게 하시구나라는 걸 나는 느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보면 삶의 정점을 지나고 이제 내려갈 때가 되고 이 인생에 그렇게 큰 이게 그냥 내려가야 될 때인데 계속 정점에서 꽃을 피우고 끝까지 살다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사회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정할 때 정점을 다 지나면 내려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내려가는 길은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 좀 쓸쓸하고 외롭고 좀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정으로 이제 천국을 갈 준비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아주 잘 살고 모든 것을 막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건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큰 물결은 정점을 지나면 이제 쇠락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는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향인 하늘의 영원한 고향집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고향집인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한번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하나님이 누리었던 것처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몰두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의 여정을 지날 때 자기의 주기를 알아서 또 정점을 지났을 때는 이제 하늘의 본향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과 이웃에게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